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똑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디즈니에서 나왔었던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그 라이온 킹 같은 경우에 내용이 되게 심플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밀림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왕의 이름이 무파사입니다. 그 무파사 왕이 밀림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무파사 왕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이름은 스카. 이름답게 얼굴에 이렇게 찢어진 상처가 있는 이제 사자가 있는데 그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 왕이 이제 이 동생 사자가 뭐를 하고 싶냐면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든든하고 힘세고 잘 싸우는 형 무파사가 있으니까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침 무파사에게 말썽쟁이 심바라는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조그만 사자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 심바를 이용해서 무파사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 그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이제 무파사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스카가 왕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쫓겨났던 그 도망갔던 아들이 이제 나중에 큰 사자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밀림을 되찾는다라는 내용이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밀림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밀림 똑같은 지역인데 그 무파사가 왕이었을 때에는 밀림이 막 생명력이 넘치고 이제 막 아름다웠어요. 생명도 많고 동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 스카가 왕이 되자 밀림이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만화 영화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나왔는데 이 스카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함께 행동했었던 하이에나 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키는 대로 잡아먹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생명들이 이제 생태계 균형을 잃고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고 하면서 그 밀림 자체가 이제 막 황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밀림이었는데 누가 밀림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밀림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던 거죠. 밀림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왕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조직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시만 하더라도 누가 지역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사람과 나라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도 여러 가지 찬양을 했지만 찬양 때마다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일컬을 때 나오는 말은 항상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우리의 첫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 딱 한 단어죠. 주입니다. 영어로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이것은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줄여서 한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님, 약간 좀 올드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예수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방향을 그 주인님의 뜻대로 잡으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창조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순간과 영역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창조가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창조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창조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첫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그 마지막 마무리가 뭘로써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마지막 사람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이게 신기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랑이는 있잖아요. 고기만 먹습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풀만 먹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이 다 그러합니다. 정해진 분야의 한두 가지 음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먹습니다. 식물도 먹고요, 과일도 먹고요, 고기도 종류별로 먹고요, 나중에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첨가물도 먹고요, 버섯 같은 균도 먹고요, 사슴 뿔도 먹고요, 제비집도 먹고요, 온갖 것을 구별해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녹여 먹고 하여튼 다 먹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이 생태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누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영역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종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은 것은 하나님인데 누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식물과 동물을 보여주며 마치 이것 봐라 하듯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며 무엇라 이름 붙이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실상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누릴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무려 48색이 있는 엄청난 색연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색깔들이 다 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들고 학교에 가서 그 미술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런데 옆에 있는 짝이 그걸 보더니 저 색깔은 얼마나 이쁜가, 저 색연필은 얼마나 멋진가 하더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도 그 색연필 써볼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예요. 그렇지만 선한 여러분들은 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선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연필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색연필이 필요해? 너가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빌려줄게. 이 48가지의 색깔이 다 있는데 여기서 네가 원한다면 모든 색깔을 다 써도 돼.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이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뭔데? 꼭 돌려줘야 돼. 내일 다시 꼭 돌려줘야 돼. 이 색연필에 그리고 내가 이름표 붙여놨거든. 이 이름표는 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지 이거 네 거 아니니까 마음껏 쓰되 다시 돌려줘. 마음껏 쓰지만 이름표는 떼지 마 하고 빌려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색연필을 빌려주면서 이름표를 떼지 말라고 한 게 부당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색연필에 대해서 이것을 마구 쓰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그래도 주인은 나라는 걸 기억해줘. 이름표 떼지 말고 다시 잘 돌려줘야 돼. 잘 쓸 수 있지만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거란 건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부당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색연필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색연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름표를 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게 문제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냐?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부당한가요?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 선악과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였나요? 그것을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였습니까? 정말이지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옆에 만드셔서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마음껏 인간이 먹게 할 수 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열매 다 먹을 수 있었고요. 동물도 먹을 수 있었고 식물도 먹을 수 있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선악과는 약속이었습니다. 공증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여긴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의 원래의 주인이 나라는 약속,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색연필의 이름표처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두시고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렴.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나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을 마음껏 쓰도록 허락해줬다라는 사실만은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잘 쓰고 돌려주렴. 내가 하나님이란 걸,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렴. 이 징표가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관념이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했던 그 선악과를 사람은 따서 물어 뜯고 씹고 집어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색연필에 붙은 이름표를 기어코 뗐다라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에 관련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있는 분은 직접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예, 없는 분만, 자기 성경이 없는 분만 앞에 PPT를 봐주십시오. 자,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아멘. 아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충분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가고 마지막에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를 찾고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자 또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품삯을 어떻게 주냐면 하루치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 자체,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월급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킨 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 봐 일부러 일꾼들을 찾아다녔었던 겁니다. 그는 이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꾼들과 함께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그 일꾼들이 땀을 흘린 만큼 먹는데 줄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가 즐거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얼마나 일꾼들을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포도원을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너희들 내 포도원을 마음껏 농사 지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풍족하게 먹어봐라. 너희들 내 포도원을 마음껏 다스려봐라. 이렇게 하고 그 주인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딴 게 아니죠. 이 주인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주인이 바라는 것은 일꾼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땀 흘린 만큼 자기 소출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베푼 이가 누구인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이 포도원을 맡겼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은 소출을 거두는 때가 되자 종을 보냅니다. 너희들 내가 주인인 거 알잖아.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거의 다 가져. 그러나 10분의 1은 구분하여서 나에게 줘야 돼. 그게 마땅히 주인에게 해야 되는 예우야. 그래서 너희들 것을 그 소출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종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우선 이 종을 통해서 주인이 소출을 왜 달라고 했냐면 그것은 확인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 주인은 거기서 거두는 소출로 또 다른 일꾼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꾼들은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달라고 해서 달라고 얻으려고 왔던 그 주인의 종을 팬 다음에 쫓아냅니다. 그 주인은 이것으로 화를 내고 쫓아와서 다 쫓아낼 만한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전엔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근데 다른 종이 오자 그 일꾼들은 또다시 똑같이 그 종을 패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멍청하리만치 착해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오해가 있겠지. 세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또다시 똑같이 일꾼들은 그 종을 패서 쫓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인은 일꾼들을 사랑한 나머지 믿고 싶었어요. 내가 보낸 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보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야 할 만한 자기를 똑 닮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내 차지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한 겁니까? 이 일꾼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몰라서 그 주인에게 소출을 못 줬던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담이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는 그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동산의 중앙에 심어져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이 선악과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를 맡기셨지만 단 하나만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거 너가 인정해야 돼. 그래야 너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살 수 있어. 너의 생명이 길 수 있어.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하렴. 그 메시지로서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자기만 남았어요. 하와는 하와만 남았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줄로 알고 틀리다 하시면 틀린 줄로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들은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최우선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나쁜 사람인가? 인생을 살아보니 누가 나쁜 사람인지 너무나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한 사람, 자기 인생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 오직 자기 안에 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나 많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틈이 없고 누군가를 담아낼 빈자리가 없는 사람,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빠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전적으로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뼈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뼈와 같고 너는 내 살과 같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마치 자기 몸처럼,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아담은 전적으로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하와와 자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과 같이 하와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해진 아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약속을 어겼어? 왜 죄를 졌어?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이 말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와 때문이요. 난 잘못 없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하와를 탓하죠. 하와와 자기를 구분해냅니다. 분리해냅니다. 게다가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뱀이 그랬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뱀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왜 하나님은 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세요? 결국에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파괴되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듯하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그 근원에는 사실 별거 아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바다의 물고기가 그랬나요? 고래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환경보다 우리의 이득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다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끼리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의 이득이 너희의 피 흘림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이 왜 일어납니까? 너가 굶는 건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술은 먹고 싶고 대리운전비는 아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사실상 근원은 내 안에 내가 많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성경은 인간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류의 첫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부족과 부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중엔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할 정도까지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하고 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면 괜찮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눈앞에서 보고 증명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말씀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지만 그랬던 겁니다. 사람은 알아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나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을 끊을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을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어갔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진 중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서서히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예언하고 결국 오셨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오셔서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이온킹에 나오는 진짜 왕 무파사의 동생 스카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스카가 왕이 된다고 해서 누리게 되는 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무파사 밑에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나자 굶게 됩니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해질 줄로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인기가 높아지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를 쌓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남들을 한 손가락으로 좌지할 수 있는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어떤 것이든 내가 왕이 되고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고 한편으로는 허무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 두 벌을 겹쳐 입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나 한 끼 식사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실체 없는 관계 때문에 외로움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포도밭을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끊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접붙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원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왕의 자리에 놓을 때 우리가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 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잘 다스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욕심나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됨을 바로 하자라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인생을 의탁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